2024년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 복음 나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나눔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복음 비전 선포 인사 나눔 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릴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내가 사는 복음으로 되어서 천하 만민을 살리는 복음으로 살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거룩한 11월 마지막 주일 복음 나눔 예배 임재하시고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 나눔 예배를 단목교회에서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을에 이 지역에 주의 택한 백성이 많고 구원할 사람이 있다고 하셔서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그 구령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사역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쓰러져가는 복음 사역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한 사역자를 또 보내시고 그 사역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이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서부 경남의 복음 사역의 첫 기반이 되었던 곳이므로 이곳을 들어 쓰셔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시고 함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지역의 영혼들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찬양 드리고 왔습니다. 한선선 집사님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마지막에 노년의 때가 주님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스라의 자녀들 가정가정에게 성령님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마음을 여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을에 예수님을 알고 믿다가 낙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찾아가 복음 전하고 다시 찾아가 붙들고 함께 기도하여 저들이 신앙 안에 주님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단목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 자녀손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가 아니고 복음성가인데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찬양을 할 것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때로부터 물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기사 하늘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왕대한 가운데서 주를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실수를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에 함께 하신 주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배웠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가 이 땅에 일하시는 것처럼 사역하고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항상 주님 앞에서 주와 함께 사는 다윗 같은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과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종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 가운데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신령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 15장 3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잠언은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식을 하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아, 너 기도가 내게 연락됐으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내가 들어주마 소원을 물었어요. 그때 솔로몬은 뭘 구했을까요? 부귀나 영화나 세상의 번세나 세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될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던 하나님이 이야, 네 마음이 이쁘다요. 부귀도 안 구하고 영화도 안 구하고 세상 것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너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마. 네가 내 뜻대로 구했으므로 내 마음에 들었으므로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더하여 주리라. 그런 복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잠언을 통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의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눈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악인도 의인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 뭐라고 정했다고요? 하나님의 눈의 비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안경을 끼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물만 아니라 만사만 아니라 인생도 악인도 선인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대한 비밀을, 복음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해가 어떻게 있게 됐나요? 달이 어떻게 있게 됐나? 이 동산이, 아름다운 이곳이 어떻게 있게 됐나? 우연입니까? 조상 때부터 자연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있게 됐나요? 그냥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그 부모는, 인간의 시조는 어떻게 스스로 있게 됐나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신 한날 한날 하나님의 소감을 제가 도표로 가지고 왔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다고 했어요? 좋았다. 그리고 둘째 날 궁창과 하늘, 밑에 물, 윗물, 아랫물을 나누시고 소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다른 날은 다 있어요. 둘째 날은 없어요. 나누셨기 때문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누시면 싫어요. 마음이 그걸 표현을 했어. 그래서 보시기에 아무런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다는 말은 마음이 안 좋다는 거죠. 좋지 않다는 거죠.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들었어요. 땅도 만들고 땅에 나는 식물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어요? 좋았다. 몇 번? 좋았더라. 2번이나 하셨어요. 셋째 날 4일째 되는 날입니다. 광명체들,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별을 보니까 어땠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5째 날 새, 물고기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물고기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6째 날 동물, 사람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았다. 2번이나 심히 좋았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만물을,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늘 보시는 분이고 보살피시는 분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이 됐어요. 좋았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자녀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사람과 만들어 놓은 만물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에덴이라는 한 장소를 창설을 하셨어요. 특별히 만물 중에 특별한 장소, 에덴이라는 장소를 만드시고는 뭐라고 소감을 말씀했을까요?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땅에서 하나님이 땅에서 보기에 뭐하다? 땅에서 보기에 좋았다. 아름답다. 보기에 좋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 어떻다고?
참 좋다.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수천 개가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참 좋다. 그럴까요? 교회가 왜 저래? 저게 교회라고 할 수 있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럴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삶의 진리예요. 이 땅에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피조물을 만들어 놓은 세상에 죄가 있고 타락이 있고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예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만 세워요. 그런데 그 교회로 부름받았던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지를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교회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나는, 내 인생은,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나?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제 인생에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낮에는 농심라면 대리점에서 일을 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신학교 가고 신학교 마치면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봤어요.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산다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래 살 거냐? 이거는 아니다. 이래 살 바에는 이거 믿음으로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고 열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르고 구원했고 너를 통하여 앞으로 이렇게 살면 좋다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께서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을 금식기도 응답으로 주시면서 너는 복음 전하고 살아. 복음으로 살아. 그날부터 1982년 그때 받은 말씀 42년 동안 복음으로만 삽니다. 제 중심에, 제 마음에, 제 삶에 복음 전하고 삽니다. 담목교회 어떻게 세워졌어요? 88년에 복음 전하고 나를 보냈어요. 복음 전하다가 세워진 교회예요. 제가 세운 교회 아니에요. 복음 전해서 세워진 교회. 미천교회는 미천교회도 복음 전하다가 미천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상리교회는 마찬가지. 복음 전하다가 세우신 교회예요. 지금 제가 이제 모든 얘기 다 생략하고 중간에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열방복음 선교회는 뭐하는 선교단체? 복음이 없으면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열방복음 선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역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학교가 복음학교예요. 복음이
복음이 없어서 복음학교 합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복음학교. 그래서 6개월 합니다. 6개월이 돼야 성격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짧은 기간 동안 안 돼. 최소한 6개월. 그래서 복음학교를 하고 있어요. 자, 열방 복음 선교회는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놀랍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 선교회는 있으나 마나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참으로 너무 좋다. 이 땅에 너희들의 사역과 삶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다. 좋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여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문을 만드셨기 때문에 보시고 감찰하시고, 감찰한다는 말은 뭐예요? 살펴보시고 옳고 그름을 바라보신다는 걸 감찰한다는 거예요. 살펴서 그냥 살핀다는 뜻은 아니에요. 감찰. 여러분들이 회계 장부를 하게 되고 기업을 하다 보면 감찰에 나오면 감사가 나온다. 감사. 감사는 잘했나 못했나를 돌아보고 살펴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시정하라고 하는 게 감찰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냥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알아서 살아 그러지 않아요. 다 살펴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눈이 없으니까 보지 않는다 라고 하여 마음 놓고 막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생각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으로 7 눈을 가지신 분, 7 횃불 불이 있는 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 앞에 있다. 자, 여러분이 걸어가요. 걸어가는 그것이 누구 앞에 있다고요? 눈앞에 있다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십니다.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39편은요 우리가 다 같이 읽어만 보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희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나요? 이 지식 무슨 지식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 모든 것을 다 안다. 생각도 마음에 품은 뜻도
내 입의 말도 내가 걸음도 어디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시는 하나님 숨을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어. 저리 바다 끝에 가도 거기도 계셔. 저 높이 하늘에 올라가도 있어. 땅속 깊이 들어가도 거기도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피할 길이.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뭐예요? 진리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자,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니까 억울하잖아요. 진실을 모르니까, 진실을 알지 못하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남이 안 알아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억울해야 합니까? 천만에 억울해야 할 게 없어요. 사람은 안 알아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겨도 누구는 아신다? 주님 아신다. 할렐루야. 누가 안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내 주님, 내 주인은 아신다. 네가 왜 그렇게 했으며 무슨 뜻으로 했으며 네가 네 마음은 어떻게 했으며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땅과 하늘만큼 차이가 있어요.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까요?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레미야 17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행함이 뭐예요? 상 받을 짓을 해야 상 받는 거지. 상 받을 짓을 하는데 어떻게 상 줘? 구원은 안 그래. 구원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부패하고 다 더러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00% 하나님이 아니시면 구원은 못 얻어. 그래서 은혜로 구원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 먹고 개차와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서 야 내가 받아 너무 좋다. 내가 니한테 돈 다 맡길게. 내가 할 일 니한테 다 맡길게. 내가 믿을 수 있어. 신뢰해. 니 하는 짓두머리 보니까 내가 믿음이 간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믿을 때 뭘 해보고 믿습니까? 터대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세요. 바라보고 믿어요. 아가 뭐를 맡겨도 제대로 하는지, 내가 유산을 맡겨도 제대로 쓸 수 있는 아인지 다 바라봐요. 그리고 됐다 아들 너는 이거 받아라. 물려줘. 안 그러면 안 물려줘. 왜? 그 귀한 거 알지도 못하고 물려줘 봐야 오히려 아한테 망치는 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의 관점, 믿음의 관점이지. 우리의 믿음의 관점은 어떠해야 되느냐? 어떠해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그들 앞에서 행하지 말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신앙의 관점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관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 원래 유교의 관점은 어디에? 체면, 관이. 사람이면 그래 체면이 있지. 집안에 그래도 이름이 있고 집안에 그래도 뭐가 있지. 그래서 체면에 따라 살아. 관에 따라 살고 관습에 따라 살아. 그것도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체면에 따라 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하면 안 돼. 은밀한 중에 보시, 은밀한 중에 갚으시, 은밀한 중에 들으시.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관점.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걸 알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 있더라.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에 있더라. 창세기에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어떤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여종이어서 몸종이었는데 너무 구박을 하니까 도망을 가겠어. 도망간 그를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따라간 거예요. 너 왜 어디 가냐? 뭐 지금 어디 있냐? 뭐 하냐? 그러니까 내 아내가 너무 주인이 구박을 해서 못 살겠어 나왔으니 돌아가! 다시 돌아가. 예? 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있어. 너 임신했지? 알을 낳을 거야. 이스마엘을 낳을 거야.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많은 사람이 살게 할 거야. 그 하나님 앞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알고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만난 사례가 하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돌아가게 됐어요? 살아계신 감찰하시고 자기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으로 살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으로 살 수 있었던 경험 얘기했잖아요. 저도요. 말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앞으로 이래 살아. 내 앞에 올 때까지 이래 살아. 얼마나 멋진 말씀은 내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이끌고 가고 있어요. 제 인생은 사람에 의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통하여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잘못했을 수 있어요. 인간이라 약해서 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혼을 내시고 그거는 아니지 이놈아. 그건 아니지 하시고 내가 알도록 느끼도록 깨닫도록 나를 후드려 때리시고 데리고 가세요. 아버지 뜻대로 끌고 가세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에 꽁꽁 든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 싫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당자하고 똑같이 아버지 내게 물려줄 재산 내게 주세요. 내 마음껏 아버지 떠나서 살아보겠습니다. 살아보세요. 행복이 있나? 정말요. 진정한 행복은 창조자와 구속자의 그분 안에 있고 그분으로 사는 게 완전한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이 많지만은 누구를 찾으실까?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에 이런 사람을 찾으시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며.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정권을 능력을 맡기십니다. 두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으세요. 매일.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아볼 거다. 누구를 돌아본다고요? 누구? 첫째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 가난해야 돼. 두 번째는 잘못에 대해서 날마다 애통해야, 회개해야. 세 번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벌 떨어야 순종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그런 자를 하나님은 들어있습니다. 이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붙들려 살고자 벌벌 떠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너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 앞에 거는 5절과 6절은 사람들이 몰라. 그런데 집집마다 가면 뭐를 써놨느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써놓고 개떡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살면서 창대하게 될 거라고 허망된 꿈을 꾸고 사는 풍쟁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시작은 미약해서도 나중을 창대하게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그분에게 구하고. 세 번째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네 번째는 정직해야 돼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하나도 안 하면서 마지막 말씀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것만 허풍만 집어넣어가지고 기복신앙만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망치는 종교가 있어요. 기복 종교.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요. 그리고 정직해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반드시가 들어가요. 반드시 이런 사람은 내가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집안, 마음을, 처소를 평안하게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대들을 달아보십니다. 달아본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저울에 올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달아보려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이 있어요. 인생을 달아보는 거예요. 요사이는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는 옛날 방식이 아니고 PC가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아예 부엌에 저걸 갖다 놓고 이거 탭을 갖다 놓고 와이파이가 다 되니까 유튜브 된장찌개 그러면 된장찌개 켜놓고 레퍼시가 나와요. 간장 얼마, 된장 얼마, 소금 얼마, 뭐 얼마, 뭐 몇 그램 이런 게 넣어요. 그럼 옆에 저울이 있어요. 뭐 몇 그램, 뭐 양 얼마 그래가지고 넣고 보글보글 끓이는 짱이에요. 제 아내가 그렇게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내가 제 아내 보고 하는 소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멋진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달아보고. 따라서 합시다. 내 군대가 얼마나 갈까? 몸무게는 많이 나가는데 인생의 근대를 따라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자, 다니엘 시대 때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앞에서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손이 하나 나와서 글자를 쓰는데 메네 데겔 우르바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 글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이 시대에서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 메네 두 번이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다 하니 데겔이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따라봤다고? 벨사살 왕을 따라봤어. 그러니까 부족한 게야. 너는 왕으로서 근대가 안 나간다 임마. 왕의 근대는 이 정도로 나가야 되는데 택도 없구나. 부족하다. 하나님이 폐기 왕으로서 사역을 못하면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은 달아보시는데 내 인생의 무게는 얼마일까? 같이 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뭐보다 가까워? 입김보다 가까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달아보셨어. 그리고 아 슬프다. 하나님이 인생을 달아보고 슬퍼하셔.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인데 그의 인생은 다 속임수인데 쏟고 살고 속이고 살고 속임수인데 저울에 달아보니까 입김보다는 사람은 입김인데 사람은 입김 무게는 나가야 되는데 입김보다도 가볍다. 불합격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달아보시면 너 합격이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오늘 보시는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 이걸 하나님의 세계관 관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는 관점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어요. 뭐요? 혼자 사는 걸 보니 독처하는 걸 보니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좋도록 짝을 만들어서 그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세계관이란 가치로 세상의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과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이게 세계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돼. 일관된 기준이 뭐냐? 안경이야.
시각이라고 해요. 보는 시각인데 일관된 기준.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나 사물을 보고 해석을 다 해. 그래서 뭘 합니까? 자기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해석을 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세계관이야. 그런데 일관된,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맞다.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봐야 돼. 그 일관된 기준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눈,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안경을 끼고 말씀을 통하여 사건이든지 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인생이든지 해석해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여러분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경적 기준이어야 돼. 일관된 기준. 성경이어야 돼. 그래서 밑에 성경책을 그려놨죠.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이 말씀을 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가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안 믿는 불신자들을 심판할 백보자에 안 믿는 심판들이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심판의 책, 행위의 책.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생명책,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 생명책이야.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심판 안 받아.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두고든지 어떤 사건을 두고든지 어떤 현상을 두고든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보시는 마음으로.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샀어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첫 번째는 세계관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자기의 가치관을, 체계를 형성을 해요. 가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이 가치가 형성이 되면 뭐하냐? 행동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깊이 따지고 보면 뭐가 잘못됐어요? 세계관이 잘못된 거예요. 가치가 잘못된 거예요.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인생, 어떻게? 어떤 사람일까? 이게 결론이, 오늘 결론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같이 읽어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건축한 8째, 말째, 7번째까지는 다 불합격이에요. 첫째 아들은 장대하고 크고 저게 장군감이야. 저게 진짜 이 나라 왕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둘째 아니야. 더 없나? 7번째가 있기는 있는데요. 어디 있나? 저 들에 가서 양치를 불러오이라. 양치가 온 다윗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됐다.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리라. 기름 부었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셨어. 그의 마음을 보셨어. 목자로서, 양을 기르는 목자로서, 양을 치는 하나님의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목자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목자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살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첫째 성실, 두 번째 공의, 세 번째 정직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어요? 주와 함께 주었어요. 결론 따라서 합시다.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는 사람이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다윗같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에 임재하셔서 사람 보기에는 참 볼품없고, 사람 보기에는 숫자도 적고, 저것들이 뭘 하냐, 저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어떻게 되려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아버지의 목적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될 인생을 나를 살리실 때 나를 들어 어디에 쓰시려고, 어떻게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를 이루시고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게 하시고 나와 내 자손과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렇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함께 귀한 것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하기 위하여 사택을 준비하는 일에 귀한 정성도 드렸습니다. 한 주간 헌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드린 귀한 정성에 내가 갚아주마 만배로 갚아줄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수수감사절에 단목교회 회복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헌금 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목교회 사택 수리 예상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싱크대 330만원, 신발장하고 상수도 600만원, 난방 설치비 350만원, 도배장판 200만원, 인테리어 200만원, 그 다음에 보일러 기계입니다. 90만원, 전기 등 설치 50만원. 여기에 하나가 조금 빠진 게 이제 화장실. 원래는 성교팀이 와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하기로 해서 한 100만원 빠졌어요. 그래서 총 합계를 하면 1820만원이 돈이 있어야 공사가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한 헌금 내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합계 오늘 주일날 올 때까지, 오늘 주일날 온 거는 아닙니다. 수입 합계가 1684만원입니다. 우리가 써야 될 게 182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더 채우실 금액이
1360만 원이 채워지면 오늘 또 헌금이 들어온 게 있으니까 아직까지 최종 보고는 다음 주일날 최종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중에 간구입니다. 월요일 세간안교회 선교팀이 오늘 주일날 오후에 주일 낮예배 드리고 경기도 안양에서 출발해서 선교센터로 옵니다. 거기서 자고 매일 아침 8시부터 7시에 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8시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금요일까지 공사를 합니다. 그런 전체 실내 실외 리모델링을 하는 선교팀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간식도 다 여기 준비해 놓으면 식당도 다 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마음껏 잡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복음학교 9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임시 노예가 진안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미천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30일 토요일에는 유튜브 사역과 사천중앙교회 제가 대리 당회장으로 했던 원로 목사 추대와 부임 위임식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사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기를 결정한 모든 복음 나눔 예배에 함께한 모든 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